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기쁨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또 말씀의 기쁨으로, 기도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1장은 고난의 기쁨, 2장은 섬김의 기쁨, 3장은 믿음의 기쁨, 4장은 나눔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기뻐했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과연 기쁨 애찰론자였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로마의 감옥에 들어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을 노래하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전한다? 그 옥중에서 그 기쁨을 꺼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옥중에서조차 내가 복음을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하기 싫은 거를 할 때 기분이 좋으세요? 뭐 당연한 말이죠.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기분이 좋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 우리가 짜증난다 그러죠. 짜증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전도 여행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과연 기뻐할 수 있었나?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원하는 걸 했을 때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 빌립보 여행 자체가 바울이 원했던 선교지였나? 라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빌립보 가기 싫었습니다. 유럽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빌립보는 어디를 가고 싶어 했죠?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어 했죠? 네,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로 선교를 가고 싶어 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 터키 가는 것을 막으시거든요.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꿈의 환상 중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시아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던 바울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마게도냐,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를 가게 되고 첫 도시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결국에 기쁨의 노래, 기쁨의 말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내 소원이 성취될 때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뜻이 아닌 결국에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나님의 창조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신 목적과 사명대로 이끄심을 받았을 때 온전한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바울처럼 옥에 갇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내가 기뻐하고 우리들에게도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빌립보서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중요한, 이 빌립보서를 풀어내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1절 말씀,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이런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라고.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입지라고 할까요? 자신의 어떤 권위라고 할까요? 이것을 자기 스스로 세우고 이렇게 변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계가 친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다툼이 만약에 발생했어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목사된 이용준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목사를 언성을 높이면 그만이 끝장이죠. 갈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출지라도 그 성도님과 원만한 관계, 영적 스승과 제자 사이가 충만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수신자의 순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먼저 나오죠. 또한이 붙어요. 밑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수신자의 순서가 첫 번째로는 중요한데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뭐 대통령에게 뭐 편지를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대통령께 하고 또한 뭐 장관들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뭐 국무총리에게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 성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이 감독들과 목사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성도를 위해서 이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일 수도 있고 지금은 장로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직자입니다. 직분자들이에요. 권사님들 다 포함이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목사도 필요하고 성도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필요하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섬김의 구조인 줄 믿습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계급 구조가 아니다. 섬김의 구조다. 그러니까 이 화살이 너에게 향해 있지 않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저부터도 이 말씀 속에도 성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성도를 위해서. 여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자리를, 이 새벽 단점을 깨우시고 와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있는 거고 목사가 필요한 것이 되겠죠.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순서가 보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보인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또한 감독, 집사,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고요. 3절 보시면, 3절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거든요. 또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또 사람을 보거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감사하고 사람을 보고 기쁨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여기서 사람을 주목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고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복음의 대상입니다. 목양의 대상입니다. 축복의 대상이고 환영의 대상입니다. 섬김과 양육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싱의 대상이에요. 블레싱의 대상.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이 업무의 일에 사로잡혀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걸레질을 하고 있다가 성도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걸레질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그 사람에게 주목해야죠. 예, 집사님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사람에 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왔던 낯선 사람들,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응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이 가족 또 가문의 전통 문화가 있는 교회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 저보다 대번 잘하실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이 보이고 우선순위가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네 하고 환대가 아니라 냉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요, 다가가서 인사하고, 네,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환영하고,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겠노라고 기도하고 블레싱하고, 그래서 우리가 냉대가 아닌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못 본다는 것은요, 이 심리사회학적 용어로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무주의 맹시, 무의식 맹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보지 못해요. 맹인이에요. 시각 장애인이에요. 우리는 목양의 대상, 섬김의 대상, 이 성도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축복의 대상, 목양의 대상을 3번이나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한 집단도 아니고요. 우리가 자기 개발하기 위한 집단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2절에서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1절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1절 2절 안에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공동체다, 이런 말이죠. 당시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빌립보가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그리스죠.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의 최고 전성기를 달렸던 대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의 최고 영토, 번성기를 누렸던 대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보서 빌립 3세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 무궁한 그 권력자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빌립보, 도시의 이름을 딴 빌립 3세를 칭송합니다. 근데 세상, 지금 우리 6월 3일 선거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서 이 세상 알렉산더 대왕 빌립보 땅에 살아가면서 빌립 3세를 추앙하고 섬기고 또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날이 있는데요, 오늘 이 1절 2절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3번이나 강조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되고, 그게 바로 빌립보서의 이 기쁨의 핵심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이 세상 속으로, 우리 교회 속으로 선물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7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고 평강도 마음에서의 작용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마음 안에서 사랑이 일어납니다. 마음 안에서 환대가 일어납니다. 마음 안에서 사람을 보고자 하는 그런 시선이 작용합니다. 마음 안에서 평강이 작용합니다. 또 반대로 마음 안에서 꾸물꾸물
죄도 자라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어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여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많이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인데, 우리가 교제할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제하고 놀고 먹고 나누고 이게 다 교제거든요. 교제할 때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보로 쓰여집니다. 구제헌금이죠. 선교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에게 연보를 보내주고 구제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담하고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너무 놀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이 간판이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외부 현수막이 28개 교회를 선교한 교회, 선교 지향적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역사가 되고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청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복음과 이웃 사랑의 복지를 복복사역이라고 해서 우리 금요일에 오늘도 100명한테 하루에, 많이도 못해요. 아침에는 다들 학교 가고 출근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석천용 앞에서 하루에 만나는 100명을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 연도에 들어서 청년 방문 세가족이 17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1청 20살부터 32세에 띠동갑으로 딱 끊어서 32세까지 11명 출석했습니다. 11명 첫째 주에 출석했는데 방문 세가족이 17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목하고 복음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까지도 사용해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3번은 우리가 마을 모임하자, 말씀을 나누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복사역으로 세상을 정결하게 하자, 세상을 성결하게 하자. 그래서 줍깅이라고 해요. 쓰레기를 주스면서 조깅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1시간씩 석촌 호수까지 쓰레기를 주스면서 이렇게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보기를 소망합니다. 송파동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2025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 선교 지향적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은혜에 참여해야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내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돼야죠. 근데 여기서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옥중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럼 또 적용 질문, 도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처한 옥중은 무엇입니까? 그 옥중에서도 나의 복음에 대한 변호, 나의 복음에 대한 변증이 나의 무죄 확정이 되고 그랬을 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옥중에서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됐으면 두 번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세 번째는 마지막 기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항상 기도죠. 처음과 끝은 기도입니다. 첫 단추도 기도고 마지막 단추도 기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할 때 이 세 가지 용법이 나옵니다. 9절에 사랑, 9절에 사랑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10절에 분별,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분별의 기도가 필요하고 11절에 열매에 대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이거는 공식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처럼 이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각 개인의 성전, 그리고 유기적 공동체인 우리라고 하는 성전, 송파동교회 성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복음에 참여하시고 은혜에 참여하시고 기도에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